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페이지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말씀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 우리 안경순 권사님 자녀들을 위한 1,000번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의 믿음대로 이 자녀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무엇을 믿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준비한 자, 어떤 존재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약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언가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구약으로 예수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 100억을 줘도 안 바꿀 만한,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기억나시죠? 100억을 주고도 안 바꿀 만한 아들,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 이 육신은 부정한 것이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실제로 사귐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너희도 이런 사귐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 1장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만큼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로, 신이 죽을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존재로 왜
그래야지 대속제물이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 위해서.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오늘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 존재 되신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에 이제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요한 1서의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남편의 불만은 이거였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당신이 정말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거냐? 오랜 세월 동안 왜 또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좀 뭐가 팍팍 풀려야지 왜 안 풀리는 거냐? 이렇게 불신 남편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며 신앙을 반대했습니다. 그 아내분과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아내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의 남편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하게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봐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좀 변화되어져서 참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솔직하게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이 참 믿음으로 만약에 살아간다 쳐봅시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성도님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곰곰이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를 곰곰이 고민하더니, 목사님, 솔직하게 이것은 내가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잘 공유를 못했는데 제 삶에 정말 끊어야 될 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남편도 알아요. 그런 거예요. 그것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제대로 된 참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뭔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의 삶을 현재 실시간으로 살아간다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본인이 바라고 있는 삶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참 신앙을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본인은 그 정답을 알아요. 아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 현실과 바라는 것 사이에 이 공간이, 이 갭이, 이 차이가 믿음으로 이게 좁혀지고 일치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면, 행하면, 실천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변화가 최고의 증거가 아닐까요? 결론은 이렇게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믿는다면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게 되면 어떤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갑자기 내가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들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는 분 계세요? 아마 이런 걸 기대하는 분 없을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 성질 못 고쳐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질을 좀 이런 변화. 늘 돈 했는데 돈으로부터 조금은 자유할 수 있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변화. 늘 비교의식에 찌들려가지고 열등 아니 우월, 열등 우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제는 우쭐했다가 오늘은 우울했다가 막 널뛰기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도 평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변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성육신 하셔서까지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이 또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대단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 다 믿습니다, 믿고요 하는데 정말 믿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내 삶의 실제적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에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는 믿지 않았던 짝퉁 신앙인들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그 대상, 수신인들, 그 교회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짝퉁 신앙인들이 일어나서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 가짜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미혹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게 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니 진리를 잘못 알아서 그렇다. 또한 진리를 잘못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았더라도 살지 않아서 그렇다. 이 두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너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 수많은 이단이 왜 틀렸는지, 뭐가 진리인지, 왜 예수가 진리인지를, 그래서 요한 1서에 여러 구절로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너희가 알고 믿는다면 살아낸다. 그 사는 삶은 무엇인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거룩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내가 실제로 살아간다면 어떤 내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크게 세 가지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에 대한 확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요. 믿음은, 참 믿음의 사람은 영생의,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둘 다가 중요해요. 참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은 현재는 없고 늘 죽고 나서 영원만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도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현실의, 현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신앙이에요. 반대로 죽고 나서 영원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또 무시하는 현재형으로만 너무 좋은 것들, 돈, 명예, 이 땅에서 여기서 나 천국을 이루고 초막셋을 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살랍니다. 이것 또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둘 다가 중요해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건강한 신앙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유한한 현재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또 많은 가진 소유에 대한 제약을 받고, 이 현재라는 것은 많은 한계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금방 우리 한계를 경험해요. 그래서 솔직히 위축됩니다. 예수 믿어도 위축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나는 무능하거든요. 하나님 무한하시지만 나 유한하거든요. 그게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그런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이 땅 현재 유한한 세상 속에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나는 과연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부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 이 땅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믿는 자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이 도대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 의미는, 영생의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죄 짓고 살면 그게 천국일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래서 천국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그게 본질 의미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다른 데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영생의 중요한 의미를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영생이 없는 자는 어떤 걸까요? 영생이 없으면 사망 심판에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른다. 왜요? 왜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 심판에 이를까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사망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그 사망 심판을 당하셨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이란 첫 번째 의미가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생이란,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설명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이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를 왜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 예수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즉 죄를 심판하는 권세요,
또 그들을 용서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고요. 또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 사함과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권세, 이게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랄 때 안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서 아는 것. 히브리어도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야다. 체험적 알을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해서 알 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체험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단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배죠. 구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면서 구원하신 이유, 왜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린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아들이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순종하여 사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가정과 일터,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삶은 18절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야,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그런가?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좋은 예가 우리 지금 계속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죠. 바빌론에 이제 왕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그 맛있는 것을, 고급 음식을 거부했던 이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에 어긋났든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했던 제물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았던 그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루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 모든 것들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자굴에 던져놓아도, 불구덩이에 던져놓아도 그들이 탔습니까?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공격과 유혹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단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19절 20절에 설명하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 내 통치자가 누구냐,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의 통치를 받고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여러분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을 이야기해보면 저분은 100% 하나님보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벌써 게임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 어떤 사람은 연예인,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 승진, 내 삶의 가장 내 관심거리와 즐거움과 의지할 것과 가장 내 생각을 지배하는 1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이 되어졌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상. 자, 803 갓바위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른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에 그래서 우상을 설명할 때 너를 위하여 네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쇠붙이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것, 이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는데 더 나를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라져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들 날마다 내가 교제하고 이제 죄의 통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해요. 여차하면 우상을 그 자리에 갖다 둘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중심되어져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 손가락질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 내가 중심된, 내가 우상되어져서 내가 만드는 나의 가나안, 나의 왕국. 하나님은 그저 수단일 뿐인,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적과 꿀이 목적이지 하나님 목적 아닌 이 이스라엘이 딱 오늘 현대판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상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어요. 우리가 좀 무감각해서 그렇지, 무분별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우상천지예요. 우상천국이에요. 우상천국.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고, 자식을 잘 사랑하는 건지, 자식이 우상되어 자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건지, 정말 사랑하는 삶인지 분별하시길 바라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된 그 자리에 정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정말 그곳에 계신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조종하려고 하는지, 내 입맛에 맞으면 오케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노케이. 딱 내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잘 지켜서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떻게 사는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14절과 1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또 한 가지 확신은 무엇인가? 첫째는 영생의 확신이고요.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담대함을 가지고 구해요. 확신이 있으면 그래요. 어떤 내용을 구하길래 그럴까요? 14절에 보십시오. 그의 뜻대로. 따라서 봅시다.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떤 담대함이 주어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말씀 좀 띄워놔주세요. 방금 이 말씀 중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솔직하네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뭐든지 다 줄게. 야, 이것만큼 나에게 행복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근데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그 뭐든지라는 게 정말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답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좋은 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안 좋은 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그게 100%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뭘까요? 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으면 좋다 하고 해볼래 하지만 때론 싫으면요 팽 토라지고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참 이르지 못해요. 내가 볼 땐 당장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최선의 것이지만 그 좀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손해를 겪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요. 내 기준이 당장은 이게 최선인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생각보다 내 기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에 내 뜻을 두는 기도, 여러분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든 분이에요. 영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생각하고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뭐든지 줄게. 이 말은 네 뜻, 네 생각보다 나는 내 뜻, 내 생각이 더 너를 위하는 것임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은 그의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의 놀라운 특권이죠. 그 뜻대로 구하는 것. 우리 16절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여기에서 뭐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신학적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깊이 하기보다는 핵심은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는 형제들이 사망으로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내용의 기도예요. 바로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죄악으로 인해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기도, 이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아니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죄 중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 예수님을 통해 주셨건만 그분을 거부하는 것. 성경 66권 전체를 다 들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 걸고 그분 한 분을 증거하려고 기록되었는데 기어이 그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믿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 충분히 믿을 만한 것들을 계시해 주셨건만 거부하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거기에 보면서 와 대박 대단하다 이러는데 더 자세히 보시면 그 기적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려고, 또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증인들이 뭐 하는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에요. 저 정도 능력이 나타나면 저 같으면 기도 한번 농땡이 칠 것 같은데 막 기적이 왜 일어나니까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우리 중보기도팀 저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서 그래요. 오늘 밤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죄와 사망 심판 아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옮겨져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희한해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응답의 타이밍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났네, 어쩌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 이러지 않아요. 응답이네, 지금이네, 할렐루야 하고 그때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그 순간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저는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한 상가 사장님을 찾아갔다 왔어요. 성령 제 안에 강권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명절에 주셨던 선물 중에 배 도라지 팩을 주셨는데 그냥 배 도라지도 아니에요. 수세미 배 도라지지. 몸에 엄청 좋겠죠. 들고 세 봉지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얼굴 뵙고 이걸 너무 좋은 걸 먹다 보니 사장님 두 분의 얼굴이 제 얼굴에 왔다 눈앞에 왔다 갔다 해서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하고 저랑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꺼내놓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찾아가야 될 타이밍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이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하니까 만나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안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영생은 두 가지 의미,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그분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을 누리는 삶, 예수 믿는 삶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주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는 확신. 주님의 뜻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죄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복음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 밤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요?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곳,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은 하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여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기,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내게 성령으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내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게 필요합니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삶을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제대로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나를 두고 살지 않고 옛사람의 습성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듭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여러 숱한 여러 우상들 아래 지배당하는 그런 아버지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상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 삶의 우상이었고요, 이것도 내 마음을 지배했던 우상이었고요, 이것도 내 중심에 있었던 우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이것도 우상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나를 지배하는 나의 즐거움이었고 나의 의지하였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 행세했던 이 왕노릇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불살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되어진 부흥의 삶이, 회복의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즐거움의 기준의 가치가 바뀌게 하시고 내 의지할 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신 주 예수만 이 시간에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의 통치 안에 나를 두고 그 예수의 다스림만 나를 두고 그 안에서 사는 인생으로 이 시간에 나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당신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내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우는 방법이 나를 살리는 피우는 방법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충분하시는 내가 하나님 만족이 되는 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사랑나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다음 시대에 대한 태양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미래를 대한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시대의 단열과 이 시대의 슬과 이 시대의 느림이와 이 시대의 쓰러웠던 문제들을 우리 사랑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길러내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씌워주시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교사와 말씀을 살짝 씌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무릎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부를 마시는 믿음으로 낙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우상한 마음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 자녀들을 우리가 지키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런 생명을 들고자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복음이 네 영혼을 바꾸는 능력을 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밤에 하나님 역사를 없어서 이 자녀들을 바꿔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삶을 참 믿음으로 사는 법으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힘있게 하는 내 삶을 통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가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좋은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거듭시 나가는 인생을 그리고 연신하며 나가는 주인공들이 이곳에 일어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이 유종이 너를 하려 배려다니며 이 유종이 오대 하나님만으로 가능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너희의 세상의 바다 앞에 내가 아버지의 거기서 자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 앞에 명료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사도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스탠드업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종들에게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당한 어디 무릎으로 승부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달아서 이 영원한 교환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들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가운데를 인도하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짜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받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혼과는 사무체는 상위공체가 삼을 수 있는 성교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우리 문할 수 없는 주님 하시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사모는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내게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주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여러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시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에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한번 초대해 보십시다. 나의 주인의 자리에 초대해 보십시다. 그냥 추상적인 영역에 나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 내가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그것, 내가 죽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것, 그곳에 초대합시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시며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다시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기 원하는 분들, 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곳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노릇하심을 경옵소서. 이 즐거움의 영역에 있어서, 이 성공의 영역에 있어서, 이 물질의 가치 앞에서, 이 쾌락의 영역에 있어서, 이 명예의 영역에 있어서, 이 힘과 권력, 기득권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내 삶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내 방식대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세상에 나아가 내 방식대로 살았던 결과가 만족함이 아닌 이 허망함이요, 소진됨이요, 외로움이요, 두려움이요, 이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을 오늘 자리에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 만족을 이 종이 먼저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나의 가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진정한 이 땅 위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당신의 뜻을 잘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고 이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살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의 무릎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이 꿇어지고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오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다시금 옛적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옛적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기쁨과 평안을 깊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심을 알고 계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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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이제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잠시 머뭅시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침묵하며 수없이 많은 미사오구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내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다. 내 애통하는 심정, 하나님 아니면 내 삶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나의 연약함과 현실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절박한 심정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나를 향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하고 있는 주의 얼굴을. 주님, 나의 왕이시여, 그 가시신 주,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애통하는 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믿기에 내가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여, 이 맡김받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내 영이 주님을 더듬어 잤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게 해주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환경은 풍파로 내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유혹도 닥쳐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억울함이 닥쳐옵니다. 그때 내가 번쩍 내밀어야 될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래, 또 난 두렵고 또 난 흔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십자가 예수가 있다. 불변하는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영원토록 그 영생을 나는 이미 가졌고,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내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그 예수의 뜻을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이 삶, 그 무엇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체적인 영역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거리들 향하여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선포하시고, 충분히 선포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이유는 내 안에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내가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참 만족이 되지 못하였고, 그 어떤